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이사 준비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목을 거룩한 이사 준비라고 했는데요. 드디어 이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밟았어야 되는가 함께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객, 그리고 과부, 그리고 고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이라는 것은 이방인 나그네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객이나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사회적 취약층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또는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기반을 닦을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원통한 자리, 또 불쌍한 자리, 또는 억울한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성에 기록되고 있는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자리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가 자주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재밌죠? 거류민인데 이방인인데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따로 떼어서 드리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의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 가운데 이방인들 고아와 또는 과부가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사람들 같은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 지나가는 나그네가 껴있다는 것은 참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아도 참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자를 돌보는 것,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것. 그런데 그러한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일인데 그들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세상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애굽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애굽을 떠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또는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부네를 돌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도 한때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냥 너희들도 불쌍했으니까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고, 나그네가 나그네의 마음을 안다고 그들을 도와줘라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선행을 행하고 불쌍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됐던 이유는 세상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좀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드러나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하는 높은 기준,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기준과 가치를 우리 추구할 때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19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농사를 지으면서 경작하면서 추수하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감람나무를 가꾼 다음에 수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수확하는데 추수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래요. 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감람나무 따라 다시 돌아가지 말고 포도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람나무 또 밭에 농사를 이제 우리가 수확한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쫙 수확하면서 추수하면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거두지 못한 열매가 있고 또 우리가 베지 못한 어떤 추수한 보리, 곡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양을 알 수가 있나요? 내가 만약에 10분의 1을 남겨라, 20분의 1을 남겨라라고 이야기했으면은 10개를 거두면 하나를 두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10개를 거뒀는지 9개를 거뒀는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서 점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법을 알고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추수할 때를 기다렸겠죠. 내가 땅이 없고 내가 경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늘 배고프고 가난했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한번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줍지 못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수원을 찾고 논과 밭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겠죠.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과 하나 주울 수 있을까 갔는데 사과가 1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리 한 줌을 주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갔더니 보리 한 단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들도 얼마 남은지 몰라요. 주우러 가는 사람들도 얼마를 내가 수확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내 은혜로운 손길이 주인에게도 그리고 곡식을 줍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넉넉함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여유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누군가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그 명령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룩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분 짓다라는 것은요,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국경으로 구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모든 요소들은 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과 생김새 다 배제하고 국경이라는 틀을 통해서 나라를 구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를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별이라는 것은 차이점을 가지고 나누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 닮은 자매가 있으면 언니와 동생을 구분짓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죠. 언니와 동생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차이점을 인식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떠한 요소, 그냥 어떤 특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분되고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착한 일 합니다. 선한 일 합니다. 어쩜 우리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그들이 선행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많은 것들과는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그 원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다닙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차이점을 둘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기분 좋고 도움받았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거룩은 통제가 아니라 통치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통치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하나의 율법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의 삶의 짐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께만 원래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사용이 되었을 때,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또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을 살아내는 자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희를 통제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통치권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거룩함의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